찬송가 4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약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죠. 자신의 가정의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재산의 기업을 세우는 야곱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형 에서가 걸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지만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그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재산을 세 대로 나눠서 형에게 먼저 강을 건너서 보내죠. 약간의 뇌물성 이걸 보내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자신을 좀 잘 받아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야곱 안에 정말 그 야곱의 간사한 혹은 인간적인 잔머리를 쓰는 야곱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일 것입니다. 혼자 빈몸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정직과 진실과 성실로 그 시간들을 잘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채워주셨지만 또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어떤 중심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다시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나의 어떤 방법들을 끄집어내서 또 그걸로 살 길을 찾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양떼와 그 가축대들, 결국에는 야곱 에서에게 뇌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다시 정착해서 살게 될 때는 엄청난 무리가 아니라 그냥 외양간을 짓고 거기에서 가축을 몇 마리 놓고 다시 시작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 상태로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자 하는 씨름이 있었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은 사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방법을 또 끄집어내다 보니 하나님 부어주신 그 축복조차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뇌물로 그의 입에 넣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잠을 청했지만 역시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밤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바로 그 밤입니다. 자기 가축대와 종들을 그렇게 세 대로 나눠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밤에 아마 일어나서 또 두 아내, 두 여종, 또 11아들을 또 강을 먼저 또 건너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기는 좀 남고 싶은, 어찌 보면 가장 안 좋게 생각을 하면 혼자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나머지는 다 보내고 본인만 그런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약간 먼지를 일으키고 레슬링을 하다라는 그런 식이어서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다 보니 이제 씨름으로 번역되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몸싸움을 하는, 생명을 걸고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습격을 했을 것이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 에서가 암살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 밤에 이 사람과 몸싸움을, 씨름을 했던 것이죠. 먼지를 둘러쓰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게 또 그럴듯하게 또 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평상시에는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한다라고 많은 또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다가오게 되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본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도 씨름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천사가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얼마나 참 악독하게 이를 악물고 지금 버티고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십자가를 맞는 우리의 본성적인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공격하고 또 허물려고 하자 그들은 결국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살인자를 살려 죽어서라도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들이 사실 그들의 본심이었죠.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자존심이나 혹은 나의 어떤 그럴듯한 내 신앙관이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엔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 자체조차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그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와 씨름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옛사람의 이 씨름, 이것은 바로 나의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의 그럴듯한 신앙관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돈과 물질이라기보다는 결국 가장 끝까지 가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제가 뭘 그렇게 크게 흔들렸습니까? 라는 것으로 나의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지켜내고 싶어하고 이 정도만큼 그래도 남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꺾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입니다. 살인자를 죽여서라도, 살인자를 살려서라도, 예수님만 죽여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전히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이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25절에 보면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이제 둔부의 대퇴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면 그야말로 버티던 그 힘이 끊어지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대 이것을 주석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위가 남성의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자가 만들어진 곳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면서도 버티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의 옛사람의 그 습성이 악독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방법을 주시는 게 그걸 쳐버리는 거죠. 살고자 하는데 그 생명을, 근원되는 그 생명을 쳐서 깨뜨려버리고 끊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야곱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첫 성읍, 저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하면 잘 점령할 수 있을지 전술이나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할례였지 않습니까? 옛 것을 끊어내버리는, 잘라내버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당장의 어떤 전쟁이나 내 목숨이 달릴 것 같은 문제와 싸움, 여기에 어떻게 임할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여야 하는가로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고, 옛사람의 그 흔적과 같은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대적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에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건너고 나서 싸움 바로 직전에 곧 언제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는 바로 그 씨름의 권투의 그 장면에서 전혀 전투할 수 없는 상태의 어떤 이 모습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는 방법은 너무나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과연 거기에서 우리는 얼만큼 어떻게 그 과정을 잘 통과했는지 이것들을 좀 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야말로 옛사람의 그 끝까지 누구나 다 있지만 결국 그것을 넘어서고 회복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깨닫고 이 옛사람이 죽어야 정말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진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나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죠. 내 안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나의 신앙관의 그 모습이 죽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 속한 이런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 안에 그 옛사람의 그 습성들, 혹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쳐 죽여내고 결국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길 바라는 끊임없이 오늘 이 약복강의 이 시름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기억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가 완성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이제는 그 출발선에 서서 이제는 달려가고 좀 더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화를 낼 때마다 뭔가 또 드러나게 날 때마다 내 안에 이 모습이 그래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제가 죽지 않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회개와 새로운 다짐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삭개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길을 열심히 살고 뭔가를 쌓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어느 누구와도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처럼 여겼던 삭개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자기의 마음속에 영접하였을 때 그는 완전히 바꿔졌지 않습니까?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았던 악착같이 붙잡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그것을 다 놔버리고 마치 파산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엔 예수님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했던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그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런 멤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참 경멸의 이름이었고 비판의 이름이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의 어떤 대명사처럼 보여졌지만 계속해서 다음 후대 믿음의 후배 후진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전에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달라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죄패가 나의 명패가 되는 그런 사건이 결국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죠. 부끄러운 내가 온몸을 다 바쳐서 붙잡았던 나의 옛 이름, 죄패와 같이 조롱받았던, 손가락질 받았던 나의 그 습관과 좋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되다 보면 나의 명패, 이름이 되어서 내가 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이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전에는 그 이름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들리고 기억날 때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넘어선 자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 속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너희 옛사람의 그 이름이 너를 지배하고 네 안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죄패와 같은 것인데 그에게 명패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도 지지 않을 만큼 아주 악독한 녀석이지.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그것을 통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만큼 악독 같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한쪽 허벅지 관절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된 거죠. 자기의 두 다리로 섰던 사람이 한쪽 다리밖에 없지만 이제는 한쪽 다리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승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오늘 하루하루가 결국에는 나의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이기고 또 살릴 수 있는 정말로 달라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의 내용을 또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의 안에 참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꺾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편하게 익숙한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조차 꺾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해서라도 나는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들 정말로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 살인자조차도 살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 것들이 유지될 것 같은 참 그런 악독한 모습들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옛 습관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의 예전에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다 묻어지고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신 그 힘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힘으로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 습관과 나의 옛사람의 그것들을 발견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들을 죽이고 또 끊어냈던 이 귀한 거룩한 이 몸부림이 있었던 이 바울사도의 고백을 우리 또한 오늘 하루 계속해서 고백하며 또 발견하며 이전에 내 고집대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가 도우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과 재난과 또 아픔과 많은 재해의 사건들을 놓고서도 또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사명 붙잡고 생명 바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들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강을 두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평생토록 수고해 모았던 것들이 자신의 그 방법으로 결국엔 다 쏟아붓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참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 허망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둥바둥거리면서 그토록 치열하게 모으고 모았던 것들이 결국 예전에 내가 쌓아놨던 그 죄악과 혹은 내 안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혹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다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결국엔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내 손에 있는 혹은 내가 누리는 이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건강하게 바르게 서 있는지를 늘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면 어느 순간이라도 그 가장 강력한 후자라도 번개밖에 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부어주시면 정말 바닥의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참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끗한 그릇 또 정결한 그릇을 주님 앞에 잘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의 또 인생의 그 경주를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 정말로 해가 갈려져서 정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 비방을 위한 비방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살리는 어떤 정책과 이런 방안보다는 너무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일관되게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살리시고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우리 안에 참 많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과 또 배부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혼란과 무질서와 그 더욱더 끔찍한 죄악의 그 상태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리더십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바르게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또 말을 하고 또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책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중심과 정체성을 잘 지키며 또 이 국회 위정활동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과 또 가난과 또 질병과 온갖 테러와 또 불법과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할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온 땅이 휩쓸리고 사라지고 또 그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또 생명을 너무나 쉽게 또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멸하는 그 나라조차도 집어삼키고자 하는 제약된 그 욕심들이 점점 온 땅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과 힘이 부딪히고 또 그것이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참 불안함이 온 땅을 가득 덮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흔들릴수록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이나 어떤 일이 드러날 때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 안에 죽어져야 될 부분이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의미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으니